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약속을 받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가를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 그랬어? 3절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겁니다. 잘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괄적으로 보면은 형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형통한다는 것은 무엇인든 맘먹고 행하는 일들이 잘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명을 다 누린다는 겁니다.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마음먹고 소원하고 행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기쁘죠. 할렐루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는 것이니까. 아멘. 바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계명에 동참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2절에 뭐라 그랬어요?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거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라 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그 가정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복을 받죠. 아멘. 그래서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옳다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고 택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참 믿는 가정이 잘 될까요? 잘못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계명들을 그 삶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 가시니까 자자손손이 부모님을 잘 공경할수록 더 잘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죠. 이 계명은 물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지만은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 나라를 섬길 것이고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하지니 섬기는 나를 징치한 후에는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약 700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700년 전에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 뭐가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에 그 맏아들 이스마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이 그 나라를 섬길 것인데 그 섬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치하신 후에는 그들이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셔놓고 그것이 그 700년 후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 번성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들을 구원한 모세를 세상에 탄생하게 하는 모세 출생과 성장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그 성장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는 그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서 말도 잘 못하고 이제 못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 일을 이루겠다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의 종으로 세우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훈련시키는 장면이죠. 그리고 5장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거하던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하심을 따라 나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장에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4장에서는 그들을 홍해에서 바로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듯이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속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 15장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우리시오 피할 바이시오 산성이심을 바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7장까지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켜져 행하면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나는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12샘물과 70종려나무 곁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신 하나님 다시 신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르브드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들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회를 조직하게 하신 것을 18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19장에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 체결 준비 명령을
말씀하시고 그 준비된 백성들과 직접 언약을 맺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고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율례를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섬기는 법에 대한 규례와 법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약속했던 첫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시내산 가운데 고렙산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말고.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다른 우상 아니더라도 내가 충분히 너에게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된다. 아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해방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바로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인데 그 계명은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5계명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너희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중에 첫 번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율례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레위기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아는 섬김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들이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6절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그래서 언약 안에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걸 대표격을 갖다가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장 34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네요. 근데 그것이 상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광야 교회 생활 40년 후에 이제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예언처럼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장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지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어디에서? 바로 요단 저편 숲 맞은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바라보고 요단강 맞은편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향하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일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아멘. 제40년입니다. 제1년 초 15일 날에 그들이 출애굽했죠. 40년 동안 거의 교회 생활을 한 사건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라스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이느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하나하나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명하는 말을 더하라 빼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그 명하는 명령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으로 떨며 두려움을 받고 그대로 지키라 하는 겁니다. 왜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브레이를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브를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바알브는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일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당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다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너희들은 지금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안 되죠. 들으시나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향하여 목석을 향하여 기도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아무런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수까지 드시는 하나님 힘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공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들을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들을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얼마나 두려운지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그 음성을 더 들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너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언약을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게 명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어디에 썼다고요? 두 돌판에 기록하고 그 돌판을 넣어둔 것이 바로 언약궤고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행할 것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10계명 중에서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이 다시 10계명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5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아멘. 그리고 신명기 29장에서는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16절에 바로 그 첫 언약에 관한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생명이 길고 뭐라고요? 복을 누리다. 그것은 복을 누린다는 것은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내가 받는, 내가 입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억지로라도 효도하게 하는 거예요. 공경하게 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은 자녀들에게도 강권해서라도 잘하라고 권면하고 말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괜히 부끄러워하고 아이고 나는 나이 많고 늙어갖고 뭐 힘도 없고 아이고 나는 무식하니까 애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어쩌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권세도 주셨고 아멘. 자녀를부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이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이루게 하는 증인들로 세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전무후무한 복을 줄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러이러한 저주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볼까요?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 모든 명령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 2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고양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이 따라다니고 준비되어지고 할렐루야. 7절입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아멘. 그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손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취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신다 안 주신다, 이런 약속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그 반대의 저주가 들어오죠. 그 저주가 기록된 말씀이 6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2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9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그러면 이때 당시 말씀을 자셨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말씀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거기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저주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데, 그래도 저주받아도 괜찮아 하면서 자기 길을 택할까봐 하나님 염려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20절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30장입니다. 30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 내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입술에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증거가 저와 이런 것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 우리 가정에 성경책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라 밖에 있는 것이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복 준다 안 준다? 복 준다. 복과 사망과 화와 생명을 줬으니까 뭘 택하라?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화와 사망을 택하면 어떻게 된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아멘. 천지를 불러서 천지의 모든 나타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사건을 보여주시겠다고,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할렐루야. 저주를 택하라고요? 사망을 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겁니다. 다시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이 거한다는 것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식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힘입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도 간다? 천국도 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3장입니다. 22절 25절입니다. 22절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 낳은 아비에게 뭐라고요? 청종하라는 것은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아멘. 들을 청자, 따를 종자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기라고요? 보통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좀 한 40대 50대 되고 이제 좀 힘 좀 쓰고 명예도 있고 좀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늙은 부모님을 막 경히 여기는 막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늙어갖고 어쩌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샘머리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멘. 그리고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힘이 없을수록 그 말씀 한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공경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 잠언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그러면 아비와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어미를 업신여기는 자는 아이고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교만한 자, 미련한 자는 쓸데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들과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야 됩니까? 업신여기하고 경여기게 해야 됩니까? 공경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 6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든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녀를 뭐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는 것은 마음에 막 분이 생기고 막 그냥 속이 막 쓰리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 역할을 잘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부모님으로서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가 행실에 본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그 자식에게 크나큰 실망과 절망감을 안겨주면은 자식은 그로 인하여 놓여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골로새 교회변은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입니다. 3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로 하여금 분이 나고 썽이 나게 되면 그 자녀는 그로 인하여 상처받고 뭐 한다고요?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면은 뭐든지 할 맛이 나야 안 나요? 할 맛이 없는 그냥 체념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진다는 겁니다. 그런 낙심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까요? 맨날 패배자가 될까요? 패배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낙심하지 말게 하고 경록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면은 자녀들은 그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양과 훈계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시작.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양과 올바른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교양과 훈계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얼마나 편해요. 야 성경 잘 읽어라. 많이 읽어라. 또 필요하면 기록해라. 할렐루야. 그래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으면서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이 뭐예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아멘? 그 아브라함 링컨은 그야말로 세상 살면서 온갖 고생 다 했던 사람입니다.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책 하나를 갖고 유산을 삼아서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됐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을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뭐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 그 주님의 교양과 훈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